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승리합시다. 네, 선으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성경 읽어보고 뭔가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실은 주일 설교 본문과 거의 같죠. 나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다시 주일 설교를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거의 같다라는 거를 주보 직전에 이제 본문을 봤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본문을 변경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른데 뭐 어떠냐, 그냥 하자. 제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다행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안심했지만 혹시나 모르니 주일 설교를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것이 놀라운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반복해서 읽혀진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전히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도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신서 중에서도 참 으뜸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참 체계적으로 설명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 앞부분에는 이론, 어떤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잘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 믿음과 그리고 행위, 삶의 조화를 로마서는 다 담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실천 부분의 시작인 로마서 12장의 소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제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왼쪽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 변화가, 너희들이 이론을 지금까지 쭉 들었는데 새 생활,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믿음을 배우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소제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고 또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만 들어도 뭔가 벅차고 좀 소위 말해서 멋있는 말인 것 같죠. 여러분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잉?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첫 번째 의미는
선을 실제적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을 실제로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이 다가왔을 때, 어떤 손해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이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니 뭐 이런 걸로 싸우나 싶은 것들로 싸워요. 저도 이제 누나가 있는데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별거 아닌 걸로 싸웠어요. TV 리모컨은 누구의 마음대로 트는가, 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그것도 막 대판 싸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얘기만은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동생이 누나를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실수로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때려? 하면서 그걸 굳이 쫓아가서 주먹으로 퍽 때리는 거죠. 우리 아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팍 때리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때렸냐? 그게 일부러 때린 거냐? 하면서 뭐 이렇게 때리는 거죠. 아주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유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은근히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보면은 내가 피해를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되갚아 주리라, 참을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기도 합니다. 행여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을 하진 않지만 어이쿠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으실 텐데, 네, 우리들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함들이 있죠. 심지어 세상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받으면은 그대로 돌려주라, 아니면 몇 배로 돌려주어야 된다, 갚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수를 소재로 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소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게 또 강하게 복수가 되면 될수록 이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아니 악을 더 크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까봐 바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축복할 수 없어? 그럼 저주라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화를 내지 않는 것도 힘든데 축복하라고? 쉽지 않죠. 이 14절을 기억하고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15절만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주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면은 같이 울어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린 들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로마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을 시작하면서 소제목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새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내 평상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은 실은 새 생활이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는다면 함께하는 사람을 넘어서 실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때로는 너희와 함께 있기 불편한 자들,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그들이 슬퍼하면 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것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면, 배고파 하면은 뭘 먹을 것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있으면은 그거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힘들어하면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이 밑줄을 보면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이 두 문장을, 앞뒤 문장을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음으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이 말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밤이 이제 춥거나 아니면 실수로 이 불이 꺼지면은 난감한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다시 불을 피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머리에 대야를 이고 이 숯불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만약 숯불을 얻지 못하면 아침밥을 굶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원수같이 지내던, 최근에 싸웠던 집에서 불이 꺼져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유, 잘 됐다, 우리도 불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이고 있는 대야에 잘 타고 있는 숯불을 올려주는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원수 좀 불편했던 사이 집의 입장이에요. 아침에 불이 꺼져서 이 아이한테 좀 주변에 숯불 좀 구하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대야를 탁 줬는데 너무 금방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 귀한 걸 어떻게 구했어 하니까 저기 앞집 아줌마가 주던데요. 어제 나랑 싸운 집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심한 말 했는데 그런데도 줬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뭐 예수님인가 뭔가 누가 주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아, 맞아, 참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복음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17절 말씀도 이러한 뜻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설령 너희에게 악을 행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우리가
어렵지만 선을 행하자. 여러분, 이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행하신 분이 있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거짓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 희생의 이유는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앞구절인 2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이 본을 보이심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기에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의 두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라.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14절, 15절, 17절, 18절, 20절 이 하얀색 절은 이 실제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라라는 의미라면 16절, 19절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둘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면은 흔히 이런 이미지를 좀 상상을 합니다. 내가 좀 잘 해주고 좀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이게 변화가 돼서 좀 관계가 좀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노력은 하지만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선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나의 힘으로 좀 한다라고 좀 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요. 이쯤 하면은 좀 바뀔 때 됐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이 욕심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그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좀 벌을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어떤 일을 겪어가지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좀 정의인 것 같고 그것이 선이라는 생각을 하죠. 악인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벌을 받고 선은 착한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좋은 일을 당하는 것,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판단도 실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선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선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착한 일,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나눠주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선은 어떤 착한 행동이 이게 아니라 편이에요. 편. 어느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선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악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의 착한 행실이 선악이 아니라 기독교의 선악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 어떤 내 이익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 하나님과 떨어진 것, 이것이 선악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 관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건 좀 도덕적인 것 같고 착한 일인 것 같아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은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 노력으로 이겨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맡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하나님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무엇 하지 말라고 하나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악을 우리 스스로 구분을 합니까? 이건 잘못했어, 이건 잘했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심판을 합니다. 벌 받아야 돼. 이것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야기한 것처럼 선악의 구분, 심판의 주체는 누구신가요? 우리가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선악을 구분하지 말라, 아무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악을 판단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리고 판단,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에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이 부당한 것, 어려운 것, 억울한 것, 막 그것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을 때 내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대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판단의 주체,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주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라는 생각,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답답할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이 안 통해가지고 답답한 애들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불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쌓은 선 혹은 내가 쌓은 공덕이 결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내 기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와야 되는 것, 나의 기준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그리고 그 결과를 판단하시고 결과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먼저는 선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는 것,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악으로 응답하지 않고 실질적인 선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두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 그리고 선과 악의 심판도 결국 하나님의 몫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가 있죠. 그것은 교만입니다. 선을 행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며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